민수기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모인 12지파의 12지팡이에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 넣어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 넣어라. 각 지파별로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2개의 지팡이를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곳인 만남의 장막안 법궤 앞쪽에 가져다 놓아라. 내가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주께서 명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다. 그 지팡이들 중에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도 들어있었다. 모세는 그것들을 주께서는 늘 머물러 계시는 만남의 장막안 법궤 앞에 갖다 놓았다. 이튿날 모세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움켜서 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 감복숭아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이었다. 모세는 지팡이를 모두 들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은 자기 지파의 지팡이를 찾아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도로 갖다 놓아서 번역자들에게 상징이 되게 하여라. 반역자들에게 상징이 되게 하여라.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 대해 불평을 함으로써 죽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소연했다. 우리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소. 완전히 망했어요.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누구나 죽을 테니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 아닙니까? 민수기 18장.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들, 네 집안 사람들은 성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제사장이 이를 잘못 보는 경우에는 너와 네 아들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네 형제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이를 보는 동안 너희를 거들도록 하여라. 레위인들은 너를 도와 장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지만 성소나 제단의 기구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와 레위인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을 거들어 장막 안에서 일을 처리할 사람은 레위인뿐이다. 레위인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네가 할 일을 거들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 너희에게 맡긴다. 레위인들은 장막 일을 하도록 주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들들만이 제단과 휘장 안에서의 모든 일과 관련된 제사장으로서 봉직할 수 있다. 나는 네게 제사장의 이 일을 선물로 준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예물은 모두 네가 맡아 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은 모두 너와 네 아들들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 태워 바치는 가장 거룩한 예물 중에서 남은 것은 모두 네 몫이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로서 가져온 곡식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모두가 다 너와 네 아들이 받을 몫이다. 너희는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예물은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과 들어 올려서 바치는 예물은 모두 너와 네 아들, 딸의 몫이다. 네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나는 추수 때의 첫 수확물로 나에게 바쳐진 가장 좋은 올리브유와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준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이 땅의 모든 첫 수확물은 너의 것이다. 네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특별히 바친 모든 것들도 전부 네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첫 새끼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네 몫이다. 맏아들인 경우에 몸값을 치러야 하고 가축의 경우 첫 새끼라도 부정을 탄 것이면 몸값을 치르게 하고 돌려주어라. 낳은 지 한 달 된 아이일 경우에 그 몸값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 5세겔이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몸값을 받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러나 태어난 지 1년 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는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 짐승들의 첫 새끼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 덩어리는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 중 가슴 부위와 넓적 다리가 너희의 몫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들의 고기는 네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은 모두 다 너와 네 아들 딸들의 몫이다. 이는 너와 네 후손을 위한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네가 받을 몫이요 유산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가져오는 열의 하나를 만남의 장막에서 행하는 봉사에 대한 보수로서 레위인들에게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남의 장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 가까이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그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나누어 가질 유산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유산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친 열의 하나를 내가 너희의 몫으로 돌리면 너희는 그 중에서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바쳐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내게 바치는 예물을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 내게 바치는 곡식이나 포도즙 틀에서 짜내어 내게 바치는 포도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열의 하나 중에서 너희는 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렇게 주의 몫으로 바쳐진 예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이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예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거룩한 것을 골라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눈 농부가 나에게 바치는 수확물이나 포도주처럼 여길 것이다. 내게 바치고 남은 것은 너와 네 가족들이 어디에서나 먹어도 된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받는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런 일과 관련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말아라. 만일 더럽힌다면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수기 19장.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명하는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중에서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것을 골라 너에게로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는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 엘르아살은 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찍어 만남의 장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암송아지를 태우게 하여라. 고기뿐 아니라 가죽과 피와 똥까지도 모두 불에 태워라. 암송아지를 태울 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색 실을 가져와서 불 속에 집어던져라. 이렇게 한다면 제사장은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죄는 깨끗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간직해 두어야 한다. 이 죄는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정화하는 예식을 올릴 때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들인 사람도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그래도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들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검을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래 동안은 부정하다. 그 사람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남은 재를 탄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지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더러운 것이 아직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게 되면 그 천막 안에 함께 있었거나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이 그 천막에 있었다면 그 그릇도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목숨이 다하여 죽은 사람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도 이래 동안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에게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깨끗한 물을 그 그릇에 부어라. 그런 다음에 깨끗한 사람이 우슬초를 그 잿물에 적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가구 위에 뿌려라.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잿물을 뿌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깨끗한 사람이 부정을 탄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야 한다. 부정을 탄 사람은 일회째 되는 날에 옷을 깨끗이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날 저녁 때부터 그는 깨끗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주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는 더러움을 씻을 수 없다. 이 규정은 대대로 지켜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부정을 탄 사람이 만진 것들은 무엇이든 부정하다. 또 부정을 탄 물건을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신 광야에 도착하여 가데스에 머물렀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혔다.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 그러자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고 소리쳤다. 우리 형제들이 주의 성막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차라리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소. 당신들은 어찌하여 주를 모시고 사는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소.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할 작정이요.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 험한 곳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오.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소. 포도나 석류도 자라지 못하고 마실 물마저 없지 않소. 모세와 아론은 무리를 떠나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법궤 앞에 둔 지팡이를 갖고 와서 네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는 가운데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콸콸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온 회중과 가축들이 모두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가져왔다. 모세와 아론은 바위 앞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반역을 일삼는 이들이여 잘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어야만 하겠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다. 온 무리와 가축들이 바위에서 솟구쳐 나온 그 물을 마셨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를 기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이끌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불평을 터뜨리며 다투었다고 하여 무리바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께서는 이곳에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전하게 했다.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인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험한 시절을 보내왔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들 나라의 경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농사짓는 밭이나 포도원을 밟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로만 따라갈 것이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들은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소. 그랬다가는 우리가 나가서 당신들을 칠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가축들이 당신네 나라의 물을 마실 경우에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땅을 밟고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다시금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에돔 왕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이렇게 에돔 왕이 자기네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근처에 있는 호르산에서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이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바 세마에서 나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호르산 정상에서 숨을 거두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민수기 21장. 네겝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과 싸우러 나왔다. 아랏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맹세했다. 주여, 주께서는 이 사람들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모조리 멸망시키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과 성읍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비켜 돌아가기 위해 홍해 길로 갔다. 이렇게 길을 돌아가자 지친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으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형편없는 음식에 이젠 진절머리가 났소. 그러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불뱀들을 보내셨다. 많은 무리가 그 불뱀에 몰려 죽었다. 무리가 모세에게 몰려와 애원했다. 우리가 함부로 입을 올려 당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뱀들이 사라지도록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는 백성을 위해 주께 기도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 놓았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나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땅 동쪽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난 다음에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난 다음에는 아르논 강 북쪽에 진을 쳤다. 아르논 강은 모압의 경계 지역으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었다. 주의 전쟁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 수바 지역에 있는 와험 마을과 아르몬의 여러 개울들, 여러 계곡의 비탈이 아르 마을까지 뻗쳐서
모압 국경과 나란히 달려간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브엘에 이르렀다. 브엘은 샘이 있는 곳으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모두 불러 모아라.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그곳은 우물이라는 뜻에서 브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힘차게 솟아라. 모두가 우물을 노래하여라. 이 우물은 방백들이 팠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우물이로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광야를 떠나 맛다나로 갔다. 맛다나에서는 나할리엘로, 나할리에서는 바못으로 갔다. 바못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고원 지대의 골짜기로 갔다. 이곳은 비스가 산 정상 부근으로 광야가 내려다 보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말했다. 당신네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큰 길만을 따라 당신네 나라를 통과하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히려 시온 왕을 쳐부수었고 아르논 강에서 야복에 이르는 땅을 점령했다. 그리하여 암몬 땅에까지 이르렀으나 암몬의 국경은 요새화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을 차지하여 그곳에 자리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 왕은 전에 모압 왕을 무찌르고 아르논 강에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했던 것이다. 시인들은 이런 시를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라. 시온 왕의 도성으로 와서 그 도성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길이 나오고 시온 성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집어삼키고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민들을 멸망시켰다. 모압아, 너는 화를 당하리라. 그모스를 섬기는 무리야, 너희가 멸망하리라. 너희의 신 그모스는 너희 아들들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쫓기는 신세로 만들고 너희 딸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했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겼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또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조리 그들을 쓸어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모세는 야셀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정탐꾼들을 보낸 다음 결국 야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정복하고 거기서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길을 돌려 바산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땅을 모두 너희 손에 붙이겠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을 맞아 싸우던 때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 또 싸우러 나온 군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이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모두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무서워 떨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들소가 풀을 마구 뜯어먹어 먹는 것처럼 저 무리가 우리 주변을 먹어 치워가고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유프라테스 강변 근처에 자기 고향 브돌에 살고 있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다. 이집트에서 몰려나왔다는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이제는 우리 땅까지 바싹 다가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제 힘에 부칩니다. 부디 저에게 오셔서 이 백성을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저들을 쳐부숴 우리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은 복채를 두둑이 준비해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오늘 밤 여기서 지내도록 하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소. 그래서 모압 지도자들은 그날 밤 발람과 함께 지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모압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더러 와서 자신을 위해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무리를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너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시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길 그대들과 함께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소. 모압의 지도자들은 발락에게 돌아가 발람이 함께 올 것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번에는 지체가 더 높은 이들을 더 많이 발람에게 보냈다. 그들은 발람을 찾아가 말했다.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전하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와주십시오. 그대를 성의껏 대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주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이 밤을 여기서 지내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혹시라도 내게 더 말씀하실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 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데리러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다. 발람이 두 종을 거느리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그의 앞길을 막았다.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책짓질을 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양쪽이 담장으로 둘러쳐진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다.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포도원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자 발람은 발을 긁히게 되었다. 발람은 나귀에게 다시 한번 채찍질을 했다. 주의 천사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피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골목까지 나귀를 몰아세웠다.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렸다. 그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바보로 만들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당장 베어버렸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평생 주인님이 타고 다니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이제껏 지금처럼 날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지. 발람이 대답했다. 그제야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발람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주의 천사를 보았다. 발람은 놀라서 땅에 엎드렸다.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어찌자고 나귀를 3번씩이나 후려치느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무모한 길을 나선 너를 막기 위해서였다. 나귀는 나를 보고 3번이나 나를 피했다. 만일 나귀가 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너를 죽이고 나귀만 살려두었을 것이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길을 막고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달갑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하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대로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국경 근방에 있는 아르논 강가의 성읍 아르까지 나와서 발람을 맞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그토록 빨리 좀 와달라고 재촉했는데 어째서 오지 않았던 것이오. 내가 후한 보답을 못해드릴까 생각하셨소. 발람이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가 왔다 한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손 마을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발람을 대접했다. 발람에게 갔던 고관들도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튿날 아침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발람은 거기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았다. 민수기 23장.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말했다. 이곳에 7 제단을 쌓아 주십시오.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각각의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씩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그런 후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왕께서는 이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주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자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을 1마리씩 드렸습니다. 주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전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와 보니 발락과 모압의 지도자들이 모두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발람이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발락이 나를 아랍 땅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데려왔다. 그는 말했다. 내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어서 와서 이스라엘을 혼내주시오. 그러나 어쩌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으랴. 그분이 악담을 퍼붓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으랴. 높은 산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주 별난 무리로구나. 다른 민족과는 섞여 살지도 않는 무리로구나. 누가 티끌처럼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저 야곱의 무리를 헤아릴 수 있으랴. 이왕 죽어야 한다면 나도 의롭게 죽고 싶구나. 나도 저들처럼 의로운 최후를 맞고 싶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따졌다. 아니 당신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거요? 나는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당신을 이리로 모셔오지 않았소.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군요. 발람이 대답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부탁했다. 자 그럼 장소를 좀 옮겨서 그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시고 나를 위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소빔으로 가서 비스가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들은 거기서도 7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 1마리씩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주를 뵙고 오는 동안 왕께서는 이 번제물들 곁에서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그대로 말하라고 이르셨다. 발람이 돌아오자 발락은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다. 그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이까? 발람이 또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보시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시지 않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으시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니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실천하고야 마는 분이네. 나더러 축복하라고 명하시니 그분께서 베푸시는 복을 내가 어찌 바꿀 수 있으랴. 야곱에게는 불운의 기미가 보이지 않네.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불행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를 왕으로 떠받드는 외침소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들소처럼 힘이 세도다. 야곱에는 어떠한 마술도 통하지 않네. 어떠한 주술도 이스라엘을 거꾸로 들일 수 없네.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을 모아 말하네. 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 무리가 암사자같이 일어나는구나. 먹잇감을 물어뜯는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쉴 줄을 모르는 수사자 같구나.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그럴 바엔 저주도 퍼붓지 말고 축복도 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겠소. 발람이 대답했다. 저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또 발람에게 간청했다. 다시 한번 장소로 옮겨 봅시다.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지 혹시 아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번에도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이곳에 7제단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 1마리씩 바쳤다. 민수기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알아차리고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주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발람은 다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밝게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예언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려지니 눈이 환히 열렸네. 야곱이여 너희가 쳐놓은 장막이 어찌 그리 보기 좋은지,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머문 곳이 정말 보기 좋구나. 길게 들어선 골짜기 같고 강가에 우거진 동산과 같구나.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고 시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이스라엘의 우물마다에는 물이 넘쳐 흐르고 뿌려진 씨앗들은 물기를 함초롬이 머금었구나. 저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저들의 왕국은 위세가 드높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저들은 들소보다 힘이 세다. 저들은 적들을 마구 집어삼키고 원수들의 뼈를 으스러뜨린다. 활시위 당기어 원수들을 꿰뚫는다. 저 무리는 힘센 사자와도 같으니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여 너를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자 발락은 화가 치밀어 주먹을 불끈 쥐고 발람에게 대들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하기 위하여서였소. 하지만 그대는 저주는커녕 3번씩이나 복을 빌어 주었소. 당장 물러가시오. 그대에게 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대가 섬긴다는 주가 그것을 막아버렸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나는 왕께서 저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일러두기를 발락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올라갈 수 없소이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명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소. 이제 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발람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노라. 눈이 밝게 열린다. 발람이 말하노라.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노라. 전능하신 분이 내려주신 환상을 보고 엎드려져 있으니 나의 눈이 밝게 열렸도다. 나는 장차 일어날 모습을 보고 있네. 지금 일도 아니고 가까운 장래일도 아니지만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홀이 하나 일어나리라. 그가 모압의 이마를 후려치고 소란 피우는 자들의 후손들을 모조리 멸하리라. 에돔을 정복하고 원수 세일을 점령해버리는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강해지는구나. 야곱에게서 나온 통치자가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키는구나. 발람은 또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아말렉이여 온 세상에서 우뚝 선 나라였건만 결국엔 폐허가 되고 말리라. 발람은 또 가인 족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래를 읊조렸다. 네가 사는 곳은 안전하구나. 바위 틈에 둥지를 틀었구나. 하지만 가인은 멸망하리니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되리라. 발람은 또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기띔 해변에서 배를 타고 쳐들어온 무리가 아시리아와 에벨을 정복하리라. 하지만 그 무리도 결국에는 망하고야 말리라. 그런 다음 발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모압 왕 발락도 자기 갈 길로 떠났다. 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지방의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들은 모압의 신들 앞에 절을 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 지방의 바알 신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자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환한 대낮에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그래야만 내 분이 풀리겠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그대들 각자가 담당하는 백성들 중에서 부올 지방의 바알신 예배에 동참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는 창을 손에 들고 달려갔다.
비느하스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고 있던 급성 전염병이 그쳤다. 하지만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미 2만 4천 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향한 내 분이 풀렸다. 그가 내 영광을 위해 나만큼 질투심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나는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가 나의 영예를 위해 열심히 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사람은 시므리였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인 살루의 아들로 자기 집안의 우두말이었다. 시므리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였다. 고스비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였던 수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들이 너희를 적으로 여기고 교묘하게 속여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부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그렇고 또 부올 지방의 일 때문에 전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갔다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지도자의 딸인 고스비의 일이 그렇다. 민수기 26장.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만 각 집안별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여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알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 이상의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에게서 나온 가족으로는 한옥에게서 나온 한옥 가족이, 발루에게서는 발루 가족이,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 가족이, 갈미에게서는 갈미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르우벤에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었다. 이 중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고라와 한패하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 그로 인해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일당들을 집어삼켰었다. 고라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250명이 모조리 불타 죽었다. 이 사건은 후세대의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 하지만 고라의 대가 아주 끊긴 것은 아니었다. 시므온에게서 가족들이 퍼져나갔다. 시므온의 아들 느무엘에게서 느무엘의 가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가족이, 야긴에게서 야긴 가족이, 세라에게서 세라 가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시므온에게서 퍼져나갔다.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었다. 가덱에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가세의 아들 스본에게서 스본 가족이, 학기에게서 학기 가족이, 순이에게서 순이 가족이, 오스니에게서 오스니 가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가족이, 아롯에게서 아롯 가족이, 아렐리에게서 아렐리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가세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었다. 이 두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에게서 퍼져나간 가족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셀라에게서 셀라 가족이, 베레스에게서 베레스 가족이 퍼져나갔다.
베레스의 자손은 헤스론과 하물에게서 퍼져나간 헤스론 가족과 하물 가족이다. 헤스론과 하물은 유다의 손자였지만 각기 유다 지파에 딸려있는 가족의 시조가 되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남자로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었다.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에게서 돌라 가족이, 부하에게서 부하를 통해 분이 가족이, 야숲에게서 야숲 가족이,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이사갈에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었다. 스불론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스불론의 아들인 세렛에게서 세렛 가족이, 엘론에게서 엘론 가족이, 얄르엘에게서 얄르엘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스불론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65,5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므낫세가 맏아들 마길을 낳았는데 마길에서 마길 가족이 퍼져나갔고 마길이 낳은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가족이 퍼져나갔다. 길르앗 가족은 다음과 같은 갈래로 퍼져나갔다. 길르앗의 아들 이에셀에게서 이에셀 가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가족이, 아스리엘에게서 아스리엘 가족이, 세겜에게서 세겜 가족이,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가족이,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퍼져나갔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낳았다. 딸들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 가족들은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에게서 수델라 가족이, 베겔에게서 베겔 가족이, 다한에서 다한 가족이 퍼져나갔다. 수델라의 아들인 에란도 에란 가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들 가족들은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었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요셉의 자손들이다.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베냐민의 아들 벨라에게서 벨라 가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가족이, 아히람에게서 아히람 가족이, 수부밤에게서 수부밤 가족이, 후밤에게서 후밤 가족이 퍼져나갔다. 벨라의 아들인 아롯에게서 아롯 가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었다. 단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단의 아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퍼져나갔다. 수함 가족은 가족별로 등록된 단 지파의 유일한 가족이다. 단 지파에 딸려있는 수함 가족 사람으로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었다. 아셀에게서 퍼져나가는 가족은 다음과 같다. 아셀의 아들 임나에게서 임나 가족이,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가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가족이 퍼져나갔다. 브리아가 둔 아들 가운데서도 퍼져나간 가족이 있었다. 브리아의 아들인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말기엘에게서 말기엘 가족이 퍼져나갔다. 또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도 있었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아셀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었다.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납달리의 아들 야셀에게서 야셀 가족이, 구니에게서 구니 가족이, 예셀에게서 예셀 가족이, 실렘에게서 실렘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었다.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가족별로 등록된 남자들이며 전체 인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지파는 더 적은 땅을 나누어 주어라.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각 지파가 차지한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게 하여라. 차지할 땅은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든 적은 지파든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야 한다. 한편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게르손에게서 퍼져나간 게르손 가족, 고앗에게서 퍼져나간 고앗 가족, 무라리에게서 퍼져나간 무라리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림니 가족, 헤브론 가족, 말리 가족, 무시 가족, 고라 가족도 레위 지파에 속했다. 그리고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의 요게벳에게 장가들었는데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주께 분향을 드리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 대해 인구 조사를 하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모두 23,000명이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요에는 넣지 않았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마쳤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였다. 다만 그들 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간 므낫세 가족 중에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슬로브핫은 아버지가 헤벨, 할아버지가 길르앗, 중조부가 마길, 고조부가 므낫세였다. 슬로브핫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딸만 5으로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빌라, 디르사였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호소했다. 저희 아버지 슬로브핫은 광야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와 한패는 아니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며 스라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여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명단에서 없어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족들이 물려받을 몫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사정을 듣고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슬로브핫의 친족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가 조상으로 맡은 유업은 그의 딸이 물려받게 된다. 만일 딸도 없으면 고인의 형제들에게 물려주어라. 형제도 없을 때는 고인의 삼촌들에게 물려주어라.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을 경우에는 고인과 가장 가까운 피부치에게 물려주어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보고 난 뒤에는 네 형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조상들에게 돌아가거라. 신 광야에서 너희 이스라엘 무리가 물 때문에 소란을 피울 때 너희 두 사람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내보였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신 광야의 가데스에서 무리바 샘이 터졌을 당시의 일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주소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여라.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너의 관위를 그에게 물려줘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복종하게 하여라. 그가 내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우림을 사용하여 내 뜻을 알아낼 것이다. 거기에 따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충실히 움직여야 한다. 모세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안수를 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었다. 민수기 2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정해진 때마다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 제단에서 불에 태워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너희가 내게 불에 태워 바쳐야 하는 제물은 다음과 같다. 날마다 1년 된 흠없는 수장 2마리씩을 번제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해거름에 바쳐라. 수량을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좋은 올리브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도 함께 바쳐라. 이 규정은 이미 시내산에서 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제단에서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로 그 냄새가 나를 흐뭇하게 할 것이다. 제물을 바칠 때는 어린 양 한 마리에 독한 술 4분의 1 흰을 성소에서 함께 부어 올리도록 하여라. 해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도 아침에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을 함께 바치되 내가 흐뭇해하도록 제단에서 불에 태워 바쳐라.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수장 2마리와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을 바쳐라. 부어드릴 것도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은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 및 부어드릴 제물과는 별도로 바쳐야 한다. 매달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제물로는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바치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수량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함께 바쳐라. 이 제물들을 불에 태워서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또 부어드릴 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마다 포도주 반 흰씩, 수량 1마리마다 포도주 3분의 1 흰씩, 또 어린 양 1마리마다 포도주 4분의 1흰씩을 부어서 올려라.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올려라. 매달 초하루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부어드릴 제물 외에 소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정월 14일은 너희를 구원해낸 주를 기리는 유월절이다.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무교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를 모두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라. 이것들과 함께 고운 밀가루에 좋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곡식제물도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수장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을 함께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수점소 1마리를 바쳐서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이때에도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이래 동안 날마다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나는 거기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며 흐뭇해할 것이다. 날마다 내게 바쳐야 하는 아침 저녁의 번제물과 부어드릴 제물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 절기의 마지막 날인 일회째 날에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첫 수확한 곡식을 바치는 7.7절 첫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날에는 불에 태워 그 냄새로 나를 흐뭇하게 하는 번제물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를 바쳐라. 그와 함께 고운 밀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곡식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 수장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씩, 어린 양 1마리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수점소 1마리를 바치고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을 올려라.
부어드릴 곳도 항상 빠뜨리지 말고 제물은 항상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그와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 부어드릴 제물도 칠칠절이라고 해서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바쳐야 한다.